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 청년부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에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다음 주에는 2시 반에 3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부로 대체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주일 성수를 위해서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3만 명을 모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모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았다는 것은 한번 모았던 적이 또 있었다는 말인 거죠. 대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을 위해 뽑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를 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였었으니까. 이 무리를 왜 모았는지는 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3만 명을 뽑아서 모은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궤를 원래 그 궤가 있어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귀한 일인데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의 실수는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 모두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다건 형제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은 일, 그런 실수한 일이 있진 않은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랑 연관이 된다는 또 감동을 주시네요. 그래서 그 실수들에 대해서, 모두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메어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말씀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한참 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가 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 때 있었던 이야기였죠.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겁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고 전쟁에 당연히 이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면 늘 이기곤 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인데요. 언약궤 없이 패배했을 때는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와 함께 싸우니까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크게 이겨야 하는데 대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어도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나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패배하는 게, 근데 그게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 그때 빼앗긴 거예요. 그때 빼앗긴 언약궤는 이리저리 막 돌고 돕니다. 블레셋의 우상인,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전리품처럼 이게 자기 우상들, 그 다곤이라는 신상, 그 삼손 이야기에도 나오는 그 다곤 그 신상이 있는 곳에, 그 우상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는데, 근데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앞으로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진 채 몸만 몸뚱이만 뒹굴게 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던 언약궤는 결국 어디로 갔나요?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언약궤는 기앗 여아림 사람들을 통해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요? 20년 이상. 왜냐하면 20년 동안 거기 오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엘리 사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었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던 때였죠. 사울은 왕이 됐는데 언약궤도 도로 모셔오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언약궤를 도로 모셔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관심은 오직 왕의 자리였죠. 왕권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죠. 사울의 관심은 오직 왕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왕이시란 통치의 상징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찾지 않았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니까.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윗을 찾아내서 그래서 죽이는 생각으로만 가득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 왕권을 강화할 궁리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거니까. 이게 사울이 했던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드디어 다윗 때가 되어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사람이 현재에만 관심을 쏟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에서 과연 나는 거울을 많이 보나요? 성경을 많이 보나요? 거울은 나를 보게 해주고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나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나를 주목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아에 몰두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근데 나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보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주목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그 계시해 주신,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어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건데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자족은커녕 원망만 나옵니다. 이럴 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 꼴 좀 보세요. 하나님, 제 형편 좀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기 위해 우리는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장로님들의 실수입니다. 혹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기로 결정한 사람은 당시 사사였던 엘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장로님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는 아직 왕이 없었고 장로님들이 리더였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리더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한 거지. 여호와 임재만 있으면 그 임재 내가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용하면 승리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 나오는 장로님들과 다윗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동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승리했기 때문인가요? 장로님들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죠. 이것이 다윗과 그들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장로님들처럼 내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만일 내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는 무엇이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하든 실패하는 것 같든지 간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큰 패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겠죠.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성공자도 실패감과 패배감과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가장 큰 패배라고 생각하는 죽음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십자가의 승리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은 모든 인류에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을 더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려고 해야 하는 거죠. 오늘의 내 인생에 그래서 모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 수 있는 우아하고 숭고한 차원이 다른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시지 이용의 대상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쓸모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장로님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는 선택을 한 장로님들의 실수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다윗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다윗의 실수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군인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여운이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운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어쩌면 그 3만 명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모셔가는 그 행렬이 멋지게 보이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 동기가 옳지 않았던 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던 계획이 어긋난 거죠. 하나님의 궤는 당연히 레위인들이 메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사무엘하 6장 3절인데요. 이 3만 명의 무리가 하나님의 궤를 아주 쎄삥한 정말 새거 그런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되죠. 어깨에 매야 되죠. 그것도 그냥 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달린 고리에 채를 꿰어서 그 채를 매는 겁니다.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궤에 죄인인 인간의 부정한 손이 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건데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긴 거죠. 유대인들이 감히 만질 수 없는 언약궤를 채에 꿰어서 어깨에 매는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강대상에 목사님들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께서도 신을 벗고 강대상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셔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 국가에 가면 모스크에 들어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이 부정하니까 양말을 신으라고 요구를 하고요. 들어가서도 신당이 있는 앞쪽으로는 발도 뻗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성한 경전인 꾸란에 절대 손도 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그 경전인 그 꾸란을 장갑을 끼고 만지거나 소매로 싸서 만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만지고 그 위에다가 물컵도 올려놓고 심지어 성경을 받침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장롱 구석에 넣어두거나 그 위에 온갖 것들을 다 올려놓는 것은 인쇄된 책인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우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좀 마음껏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안 될 일인 거죠. 근데 결국 다윗은 새 수레에 궤를 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헌수레가 아니라 고물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긴 한 겁니다. 새 걸로 아주 세팅한 그 수레에 실은 거죠. 정성을 들였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했겠죠. 어쩌면 가장 비싼 수레였을 수도 있어요. 첨단 수레일 수도 있어요. 당시로서는 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수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 궤를 실는 방법은 누가 사용한 걸까요? 이미 그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지만 그 궤를 두는 곳마다 무상들이 부서지고 전염병이 도는 등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자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그 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수레였어요. 그것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세상적인 그 방법이 바로 새 수레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가 쓰여졌고 아무 일도 그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잘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다윗이 생각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랬다고 넘어가 주셔도 우리에겐 말씀이 있고, 여러분 다 말씀을 알죠.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윗은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경험과 이전 일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잘 알았을 텐데, 근데 그 말씀보다 자기 경험과 이전 일들을 말씀보다 앞세워서 하던 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냥 한 겁니다. 우리는 보던 대로, 알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던 대로, 보던 대로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 뜻대로 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실수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새 수레를 누가 몰았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몰았죠. 이름 순서가 성경에서는 서열을 가리키곤 했는데요. 그래서 우사가 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사와 아효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름 순서
사도들도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들도 이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나오는 게 좀 더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사가 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새 수레를 몰고 있는데 누가 그 수레를 이끌고 있습니까? 우사입니까? 아효입니까? 아효죠. 아효.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2배로 유산을 주는 그런 장자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요.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동생이 앞에 있죠. 동생이 앞에 있어요. 우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사의 기분이. 다윗 왕이 와 있어요. 주목받는 자리에 근데 있는 건 아효예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겠죠. 어찌되었든 이제 하나님의 궤는 출발하고 새 수레에 실려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풍악을 울리고 있죠.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기쁨으로 연주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막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진노하셨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그는 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하심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실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와 그리고 나다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나다브는 관대하다, 재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관대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재촉하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비나답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그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몇 년을 있었다고요? 20년을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은 어쩌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나만 하나님의 궤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높아진 마음이 아비나답을 실수로 이끈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 맬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정해져 있죠.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만질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아비나답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의 실수는 곧 아버지의 실수이기도 한 겁니다. 즉 성도의 실수는 목회자의 실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만 궤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지 자기 자식 자랑을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런 부성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부성애는 자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에게도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왜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만으로 우사를 죽게 하시는 건 그건 너무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기른 소였어요. 그 소가, 그 새수레를 끌던 소가 집에서 기른 소는 날뛰지는 않아요. 뛰었다고 돼 있지만 날뛰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수레를 끄는 소가 얼마나 크게 날뛸까요? 소가 뛴다고 언약궤가 넘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손을 뻗었죠. 왜 그가 손을 뻗었을까요?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20년 동안 이 궤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이 궤는 20년 동안 우리 집에 내 컨트롤 아래에 있었다고. 내가 이 가문에 그리고 장자야. 내가 뒤에 있지만 지금 수레 뒤에 있지만 내가 이 가문의 장자야. 내가 지금 뒤에 있는 건 수레를 잘 지키기 위해서지
내가 동생 아요보다 못한 건 절대 아니라고. 괴가 흔들리네? 손을 뻗어 괴를 잡아야지. 괴를 컨트롤하는 건 나라고. 괴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멋지게 한번 보여주자. 그런 마음에서 괴를 붙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소가 뛸 때 이때다 하고 기회를 잡으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중심을 보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 중심을,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를 보시고 심판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우사와 다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통 밀려나게 되면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는 것 같으면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감이 없어도 되는 자들이죠. 우사의 실수는 존재감을 드러내서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을 떨쳐보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괴를 20년이나 컨트롤했다는 주인의식, 권위의식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해, 여러 실수들로 인해 하나님의 괴는 옮겨지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엎어지지 않고 다윗은 그 순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서 20년 동안이나 괴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가드는 이방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이란 뜻입니다. 다 이방을 뜻하죠. 이스라엘 밖에 빼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싫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고 출세한 다윗의 집이 아니라 블레셋 땅 출신 이방 땅 종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궁전에 모시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다윗에게 패한 그 블레셋 가드 땅, 그 중에서도 에돔의 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낮은 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인가요? 왕의 집이 아니라 종의 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모두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종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들고 나간, 모시고 간 게 아니죠. 들고 나간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처럼 승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신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전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욱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종의 마음, 예수님과 연합된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되심을 우리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